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에는 1절에서 13절까지는 불의한 재산 관리인에 관한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15장에 이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이지만 역시 바리새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15장의 세 비유와 바리새인들의 몸에 밴 철저한 배타성과 독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신 것이라면 16장에는 재산 관리인과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그들의 방종에 대해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설명하기 힘든 비유인데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현명하게 쓸 것과 하나님 재물을 겸하게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16장입니다. 16장 1절을 보면 재산 관리인을 두었는 데가 나옵니다. 문자적으로는 어떤 부자가 재산 관리인을 소유하고 있었는 데의 뜻인데, 재산 관리인은 집과 분배와 관리의 합성으로 한 가정의 재산이나 집안 전체를 관리하도록 주인에게 위임을 받은 자이며 종들을 주관하거나 자녀 교육까지 담당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정직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경륜 등의 뜻도 있습니다. 미알로형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데, 즉 오랫동안 관리인으로 쓰고 있었음을 나타내는데, 이런 재산 관리인은 대부분 종들 가운데서 선발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자유인 가운데서 선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주인은 당시 도시에 살면서 현지에 관리인을 두었던 대지주였을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이 부자가 누구를 상징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지만 본비의 초점은 재산 관리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1절에 낭비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흩트리다, 뿌리다, 키짓하다, 항폐하게 한다의 뜻이며,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뿌리고 다니거나 또는 자신의 실수를 많이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분사가 함께 쓰일 때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명치 않은 것이 마치 강력한 근거처럼 비난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들려왔다는 돌이나 말을 가로질러 던지다, 비방하다, 고발당하다의 뜻이며 악의적으로 험담하는 정상한 험담과 중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므로 추측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전체 문맥에 비춰볼 때 이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축내었지만 자신의 것으로 착복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했다면 노후에 대해 그렇게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시기하거나 모함하려고 거짓고발을 했을 수도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는 그동안 자네가 맡았던 일을 정리해 주게가 나오는데, 부자는 관리인을 불러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말하고, 관리인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관리인 노릇을 할 수 없으니 자네가 맡았던 일을 정리해 주게, 즉 계산해 주라, 넘겨주라를 뜻하는데요. 부자는 소문만 듣고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 관리인은 소문대로 주인의 돈을 횡령했거나 낭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그 진상을 알아보는 것도 현명한 판단을 했을 것이라면 관리인 때문에 더 많은 손해를 보지 않게도 되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들입니다. 땅을 파지나가 나오는데 구멍을 파거나 뚫다를 의미하고 육체적 노동을 의미합니다. 빌어먹자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선을 요청하다, 구걸하다의 뜻인데, 땅을 파는 노동은 육신이 감당 못하고 빌어먹는 것은 정신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실로 그의 처지는 절망적이었고 상황은 긴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절망에 한숨을 짓거나 현실을 도피하여 여드론과 숨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무엇인가를 재빨리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재산 관리인은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의 충성되 여겨 직분과 물질과 온갖 것들을 맡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정직의 의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게으르고 연약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거나 낭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에게는 주님께로부터 해고를 알리는 통보가 올 수도 있습니다. 4절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라 알겠다가 나오는데, 이제 그는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자기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해서 자기를 그들의 집으로 영접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빚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아직 소장료를 다 지불하지 못했거나 곡식이나 기름을 빌려간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기름 100말이 나오는데, 말에 해당되는 약 23리터이므로 기름 100말은 3298.4리터라고 합니다. 100에바나
라고 하기도 하고요. 감람나무 92그루에서 나는 양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빚 문서 50이라고 쓰시오라고 하는데 재산관리인은 채무자들이 쓴 채무증서나 약증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쉽게 고쳐 쓰거나 새로 다시 쓰게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이자 받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신명기 15장에도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불법으로 이자를 받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재산관리인은 주인 몰래 이자를 받아 착복해 오거다가 틀통이 나게 되자 얼른 그 이자만큼 탕감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행위가 보편적인 일이었는 것 같는데요. 따라서 그는 주인에게도 손해가 안 나고 빚진 자들에게도 힘을 쓰는 기발한 착상을 한 것입니다. 빈 문서인데 기록물들인데 계약서 각서들인데 언론은 이 문서를 비밀히 작성하여야 했으므로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했을 것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을 보면 밀백석인데 석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로그에서 온 마른 곡식을 재는 단위입니다. 27,500kg이었다고 합니다. 약 100에이커에서 얻을 수 있는 양 정도인데 여기 80은 기름을 반으로 탕감했지만 밀은 5분의 1 정도 20석만을 탕감한 것으로 밀이 기름보다 훨씬 더 비쌌기 때문이었을 것인데요. 기름 50만은 밀 20석 각기 5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므로 약 16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그런 방식으로 각기 탕감을 줌으로써 재산 관리에는 쫓겨나는 그들에게서 생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 보면 불의한 재산 관리인이 나옵니다. 9절의 불의의 재물과 같은 개념의 병행구이며 히브리어나 아랍어, 콘인의 헬라어에 흔히 나오는 사투리적인 간용어라고 합니다. 재산관리인이 한 일은 분명히 의롭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약삭 빠르게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동사, 정신, 지혜에서 유래되었으며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형용사적으로 나옵니다. 사물을 통찰하는 지성을 나타내는데 뜻은 지혜 있게, 보다 영리하게, 재치 있게, 사력 있게, 분별력 있게, 신중하게 등입니다. 칭찬하였다는데 주인은 재산관리인이 불의한 행동을 했으므로 이미 해고하였습니다. 그가 칭찬한 것은 그가 행한 불의한 일이 아니라 그 수단의 능숙함과 신속성 그리고 앞날에 대해 미리 준비한 것에 대해서였습니다. 우리말로는 혀를 찼단데 고개를 내저었단데 눈이 희둥그레졌다, 냉소했다의 표현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주인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의미하고 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관리인이 아무리 수완 좋게 약삭 빠르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결코 칭찬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더 약삭 빠르기 때문이던데 말하자면 이 시대 사람들, 즉 영생이 아닌 이 세상을 위해 살며 이 시대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거나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어서 빛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따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약삭 빠르고 신중하고 타산적이고 열심히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 관리인들처럼 약삭 빠르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멸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단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